사람의 그 관점은 네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열매도 채소도 태양도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두 번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사람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 얘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이 사람의 노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누가 주었는지 누가 뭐 뺏어갔는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주셨는지 뭐 하나님이 안 주셨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냥 그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네 번째 종류의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은 바로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하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아침에 생각이 저녁에 생각하고 다르고 아침에 생각이 정시대 생각과 다르고 어제의 생각이 오늘 생각과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인간을 향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생각이 1.1억 변함이 없으시고 심지어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운영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내가 소유한 것, 내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육체, 내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잖아요. 교부 철학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천재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무중력 상태로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지구가 지금 무중력 상태로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 지금 지구가 떠 있잖아요. 그냥 떠 있잖아요.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지금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98,000km로 돌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주 공간의 물체, 우주 공간의 한 물체가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데, 가만히 떠 있는데, 공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야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가해야. 자,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이 지구가 처음에 움직일 때에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힘을 지구에다가 가해서 지구를 밀어내야 이 지구가 그때부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처럼 생기신 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처럼 힘이 세신 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계셔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그 제1원인자, 첫 번째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움직이게 하고 돌게 하는, 질서정연하게 돌게 하는 그런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처럼 생기신 분이 계셔야 이론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론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다라는,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설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구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별이 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성. 크기도 뭐 비슷하고, 약간의 뭐 산소도 있고,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 한데 산소가 거의 작고 일산화탄소가 많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나라죠. 화성은. 나무도 없고 풀이 없어요. 일단은.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풀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식물이 안 자라는 거죠. 가장 따뜻한 곳이 영하 40도입니다. 화성 영하 40도, 42도.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러면 이 지구를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답게 창조가 됐습니까? 새들이 막 날아다니죠.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죠. 열매들이, 각종 열매들이 있죠. 사계절이 있죠. 산소가 막 나무에서 나오죠. 네? 구름이 막 뭉게구름이 있죠. 밤에는 달빛도 있죠. 낮에는 햇빛이 적절하게 비추죠. 강물이 흐르고 있죠. 바다가 있죠. 바다에 생물이 살죠. 들짐승이 있죠. 조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구촌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주 맞춤을 했어요. 맞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설계. 하나님의 설계를 안 하셨으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전부 과일부터 씨부터 채소부터 열매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구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계를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만물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계만 봐도, 세상만 봐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계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능들을 나눠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죠. 은사. 자,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은사. 자,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이죠. 선물, 기프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람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하는 은사를 줬어요. 컵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다 깨져버리면은 놓쳐서 깨지잖아요. 깨지면 이렇게 분석적인 사람은 저 컵이 왜 깨졌지라고 따집니다. 따져요. 저 컵이 왜 깨졌지라고 따지는데 헌신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즉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얼른 그 컵을 주워서 쓸어서 담습니다. 예.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헌신하고 그 봉사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체중이 작게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눈에 보이면 얼른 그걸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여서 그런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과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예요. 예.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이 컵이 하나 깨지면은 이게 왜 깨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얼른 그 컵을 주워 담고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건 하나님의 재단에서건 이 헌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섬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몸을 안 사리는 겁니다. 몸을 안 사리고 눈에 보이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내가 이 일이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쓰레기가 쌓여있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좀 지저분하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 자꾸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권면을 해가지고 은혜의 장으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은혜의 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은혜의 장으로 끌고 나온다.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의 전도로 끌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쪼개서. 하도 막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처럼. 기도의 은사도 그 은사입니다. 성경의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사랑이 많아요.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카운셀러 은사, 상담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조리 있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문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주의 은사, 반주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반주로 헌신하고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니고 소수가 그런 은사를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찬양의 은사. 하나님이 음악성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우리는 썩히지 말고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땅속에 그 은사들을 묻어놓으면 하나님께 책망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녹슬기 전에.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시동을 안 걸어놓으면 배터리니 뭐니 다 망가집니다. 엔진도 다 나중에는 시동도 잘 안 걸립니다. 망가져가. 시동을 안 걸어놓으면 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를 내가 주님께서 계속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발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은사를.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안 하면 나중에는 방언이 안 나옵니다. 성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니 기도니 신유니 방언, 봉사, 헌신, 가르침, 상담, 권면, 사랑, 믿음, 지식, 지혜 모든 이 연주까지 찬양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은사를 활용하고 또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시는 거고, 또 이 은사들을 우리가 묵혀두지 않고 계속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쓰고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명예나 부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은사가 별로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은 다 은사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만 그 내게 주신 은사가 보잘것이 없다고 그걸 묵혀둬 버리면 나중에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그 은사를 사용하겠어요? 나이 먹으면 이제 힘들어서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합니다. 손발에 힘이 빠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젊어서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유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소유.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부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반의 처음에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그 일을 돕는 러닝메이터로 일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데 전박이 염소와 양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의 재산도 어떻게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요도 주셨다. 부요라고 그랬어요. 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얻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슬 한 방울 우리들이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 내 것이니까 달라.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일을 했는데 품삯 다 받습니까?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건물 짓고 뭐 사업하고 뭐 해서 연말에 돈 달라 하면 줍니까? 잘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받는 겁니다.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컵, 이슬 한 방울 내게 떨어지는 것도 내 분깃으로 내게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오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늘 주님의 것이라고 감사하고 오늘 여기 성경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게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온다라는 이 진리.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다가 막혀버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라는 거죠. 미혹이 된다. 견물생심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견물생심.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시, 진열을 잘 해놔야 물건이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진열을 잘 해놔야.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전등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전등불이 푸른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붉은색이죠? 왜? 싱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싱싱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붉은 전등을 켜놓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데 하와도 눈으로 보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나가면은 다른 데로 놀러 다녀야 되는데 다른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또 선악과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와가 네? 생명나무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꼭 선악과 앞에 앉아가지고 참 보기도 좋아 보이지 먹음직도 하지 성경이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하면서 꼭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거기서 문제에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아간도 그 여리고성 전리품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보면서 결국은 돌에 맞아 다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에 땅 판 돈을 감춰두었다가 베드로에게 질타를 당하고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그래서 유년기에도 욕심이 있고 소년기에도 욕심이 있고 청년기에도 욕심이 있고 장년기에도 욕심이 있고 노년기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에 겪는 유혹이 다르고 소년기에 겪는 유혹이 있고 청년기에 겪는 유혹이 있고 장년기에 겪는 유혹이 있고 노년기에 겪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혹이 없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라고 다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특히 슈퍼마켓이나 또 문구점 같은 데 가지고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볼펜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일이 많고 별로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훔쳐서 오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는 유혹도 있고 또 소년기에도 그 싸움도 많이 하고 무절제한 그런 태도, 호기심 때문에 죄도 많이 짓고 또 청년기에도 유혹이 많고 음주와 흡연, 외박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이 많고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이제 삶이 흐트러지게 돼요. 또 장년기가 되면 유혹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명예욕이 허영심이 팽배해져 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명예욕을 따집니다. 명예욕. 슬슬 명예 쪽으로 나가죠. 명예 쪽. 네. 나이 먹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채울 만큼 채워주고 하면은 이제 명예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유혹 문화의 그런 이제 유혹도 이제 장년기에 많다. 또 노년기에는 유혹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 모든 걸 고독하게 생각을 하고 삶을 타기 은퇴기에 접어들어서 은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약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자존감이 상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목매달아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많은 때가 노년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 2절 이하에 보면은 중년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2편을 읽어봅니다. 시편 102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02편. 우리나라의 1900년대는 그 중년의 나이를 35세에서 그 45세를 중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때에는 중년의 나이를 50대에서 70세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늦춰진 거죠. 1900년대만 해도 60세가 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회갑잔치라는 걸 61세에 했던 거예요. 오래 사셨다고 너무너무 장수했다고. 요즘에는 60세가 되면 청년입니다. 중년의 그 나이라고 보지도 않고 아주 뭐 젊은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년의 나이, 즉 이제 60세 이상 그리고 80세 이상 이 중년의 나이, 노년의 그 나이를 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거기 우리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절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자, 사람이 중년의 때 노년의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숯불같이 탔다라는 거예요. 숯불같이. 다 뼈가 아프고 여러분 중년의 나이 노년이 되면 뼈가 아프다. 뼈가 아프다. 그러죠. 뼈가 아프다. 예. 언제 내가 이런 나이를 먹었냐. 연기처럼 내 나이를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뼈가 아파가지고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 노년이 되면 중년의 때가 되면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자, 그래서 이 중년의 때 노년의 때가 되면은 음식 먹기를 잊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입맛이 없다라는 입맛이 없다. 예,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적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식성이 좋은 분들은 노년의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 먹기를 잊어버린다. 별로 음식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나이가 먹다 보면 이 노년의 때, 중년의 때가 되면은 음식 먹기를 잊어버린다. 별로 음식에 그 애착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애착을 못 느낀다. 그 다음에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나는 광야에 당아제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년의 때, 노년의 때가 되면은 광야에 당아새 같다. 올빼미다, 올빼미. 올빼미가 잠이 없죠? 밤에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자는 시간에도. 잠이 없다라는 거, 잠이 없어요, 잠이. 잠이 확 줄어듭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잠이 확 줄어들어요. 저도 4시간만 자면은 눈이 떠집니다. 옛날 청년의 때에는 그냥 기대면 잤는데, 기대면 딱 3초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4시간만 자도 그냥 눈이 떠져요.
거의 4시간 자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고,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올빼미처럼 잠이 없고 부엉이처럼 잠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노년의 때가 되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 외로움. 중년의 때가 되면 외로움.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아주 인간의 그런 어떤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을 이 노년의 때에 겪게 된다. 퇴직하고 이제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나는 이제 뭐 해야 할까?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아직 젊은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 몸은 다 망가졌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7절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이런 날들을 이 노년의 때에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그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은 때가 노년기이다. 노년기. 그래서 우리는 소년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전부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유혹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유년기든 소년기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항상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로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축복이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도 않는 그런 지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면 산다라는 피하는. 여러분, 철새가 이렇게 날이 추워지게 되면은 이 남방 쪽으로 쫙 철새들이 이동하잖아요.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을 추수가 끝내고 이제 그 벼이삭 같은 게 이제 많으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면서 계속 모이를 주워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날이 막 꽁꽁 얼어버린 겁니다. 막 눈이 내리고 영하로 막 떨어져 버린 겁니다. 철새가 살이 쪄가지고 나를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얼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아예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여호와의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고 명심해야 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구나.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쥐어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로 쫓아 과실을 맺는 가장 축복된 그런 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